자,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19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 OBS에서 녹화 버튼 눌러주세요. 녹화 버튼 눌러주시고 제가 올릴게요. 눌려져 있어요. 샬롬. 네, 샬롬. 네, 오늘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새벽을 깨어 하나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에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38장 19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일에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주제가 있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산자여 감사하라. 네, 산자여 감사하라 라는 주제로 저희가 새벽과 주일 예배로 또 이렇게 감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에는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감사. 구원으로 인도하는 감사입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어느 한 마을을 가게 된 것이죠. 근데 그 마을을 들어가는데 그 앞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 10명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이죠. 12절 13절 말씀을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12절에 보면요.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외칠 때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을 봤을 때 멀리 서서 예수님께 외쳤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나병, 문둥병은 감염이 된다라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그 마을, 살고 있는 공동체로부터 쫓겨나야 했던 것이죠. 감염을 일으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마을, 그 가정에서 쫓겨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나실 때 마을에서 만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디서 만나냐? 그 마을에 가는 입구, 길가 그런 곳에서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요즘 현대 의학에서는 나병은 전염이 공기 중으로 전파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무슨 말이냐?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병이었지만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나병이 전염을 일으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 그리고 피해야 되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을 피해 다녔고 사람들 눈에 보이면 안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봤을 때도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서 말을 하는 것보다는 저 멀리서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코로나가 걸렸는데 성도님들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과 같은 모습이죠. 근데 이 나병 환자 10명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부르고 싶었고 너무나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한 믿음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나병 환자들처럼 우리의 필요에 대해 그리고 어려움에 대해서 예수님께 아뢰일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지나가실 때 예수님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이 말이에요. 이 말을 할 때마다 예수님은 멈춰서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저와 같이 14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14절에는 이렇게 시작해요. 보시고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이 나병 환자들의 말에 예수님은 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시냐? 그냥 가다가 힐끔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잘 살펴봐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살펴보시는 예수님의 그런 시선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역사가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병 환자들을 보시고 나병 환자들에게 자, 너희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병이 걸리고 난 뒤에 낫는 경우가 꽤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누가 확인을 해줬어야 하냐면 제사장들이 확인을 해줬어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이 사람의 나병이 나았습니다 라고 확인해 줄 수 있는 제사장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면 제사장들이 이 사람은 나병이 나았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순간 그 마을에서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가는 중간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깨끗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무슨 말이냐? 가는 길에 병을 고침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이 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하였고 나머지 9명의 나병 환자는 각자의 길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보여주신 사역들은 굉장히 명료한 사역들이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겁니다.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했을 때 귀신이 물러가고, 그리고 병든 자의 눈을 떠라 라고 했을 때 눈을 뜨고, 아니면 실로암에 가서 너의 눈을 씻어라 라고 했을 때 실로암 가서 눈을 씻으니까 눈이 떠지는 역사들이 그대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과 다르게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읽은 이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하신 그 명령을 지키는 가운데 나타나게 된 치료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어떤 것을 볼 수 있게 되냐 하면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다 보면 그 자리에, 그 수준에
다다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지경에 있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 10명이 가는 길에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고침을 받은 것처럼 병이 나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가운데는 아직 되지 않은 문제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 다 고침을 받은 것 같았지만 그 10명 가운데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은 무엇이냐?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가 해결되지 않았던 거예요. 10명 중에 1명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9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하지 못합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9명의 나병 환자는 감사를 하지 못했을까? 제가 3가지를 찾았거든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병이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부른 이유도 간단해요. 병이 낫길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 기간 동안 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병이 다 나으시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십니까? 그 의사 선생님께 감사하다라는 말보다 저는 집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을 오랫동안 떠나왔으니까 집에 가서 내가 살던 집, 우리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병이 나았자마자 생각한 것은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랬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감사하다라고 말할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감사는 표현을 해야 상대방이 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아마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은 감사를 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너무 좋아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어요. 뭐냐면 병이 나았을 때 9명 중에 1명은 예수님께 돌아갔잖아요. 그 돌아가는 1명을 보면서도 돌아가지 않는 9명을 봤을 때 꽤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런 거예요. 살아온 인생이 너무나도 기구했던 것이죠. 나병 환자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외면받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사람들. 그러니까 살아온 삶이 외톨이, 그리고 비난, 그리고 피해 다녀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받은 도움을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강팍한 마음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분명한 것이 있어요. 분명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받은 은혜와 기쁨은 똑같습니다. 그죠? 근데 기쁨, 은혜의 크기는 똑같았지만 감사의 크기는 달랐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똑같은 은혜와 기쁨을 받았을지라도 감사의 크기는 각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누리고 경험하고 겪는 것들이 감사인가? 아니면 이것들을 그냥 지나버리는 순간으로 남겨두느냐는 누구에 따라 달린 거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나에게 달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감사의 크기를 결정한다. 내가 감사의 크기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하며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삶에 감사의 제목으로 설명되고 표현된 것들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할 것입니다. 그 감사를 찾으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좀 이어서 보면 결국 이제 나병 환자 1명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성경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저와 같이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돌아온 이 한 사람을 보시며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야,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왜 9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뭐냐면, 아니, 예수님, 10명한테 너희도 병 고침을 받으면 나에게 돌아와서 감사를 해라 라고 했으면 다 돌아와서 감사를 했을 텐데, 왜 예수님 굳이 이렇게 9명이 나오지 않느냐라고 괜히 왜 물어보시냐라는 생각이 할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가운데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어제 저희 아내한테 너무 은혜가 된다 막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어요. 근데 성도님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 어떤 것이 생각이 났냐면, 예수님께서 왜 감사하러 돌아온 그 나병 환자를 보면서 9명을 챙기셨을까? 근데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저희가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나병 환자의 위치예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이죠. 근데 가는 길에 치료를 받아요. 그리고 한 명이 감사를 하려고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이 감사하러 돌아온 나병 환자의 위치를 보세요. 처음에는 어디였었냐면 예수님과 멀리 서서 예수님께 외치던 그런 나병 환자였는데, 감사를 하려고 예수님께 감사를 할 때에 그 위치는 어디냐? 예수님의 발 앞에, 아래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는 이 모습을 생각하는데 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무엇을 감사가 뛰느냐? 멀리 있을 수밖에 없었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발 앞에, 그 바로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예배하며 감사하는 모습을 저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9명의 나병 환자를 찾으신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 예수님을 감사하며 예수님을 감사할 때 예수님과 가까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그 감사를 통해서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주시기 원했던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감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는 예수님과 우리를 가깝게 만듭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저와 같이 1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예수께 받은 그 은혜들, 자그마한 것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배하게 되는 사람이 되고, 결국 이 감사는 나를 무엇으로 이끄느냐?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으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가 가져오는 것은 무엇이냐? 구원입니다. 우리는 비록 나병 환자처럼 죄에 빠져 죄에 휩싸여서 삶에 찌든 채로 살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를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죄에 빠져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우리에게 감사를 할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감사해야 해요.
감사는 전에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우리의 신앙을 가까이 가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감사는 구원으로 이끌게 되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가까이 발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게 하는 그런 자들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그 구원의 자리를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제가 기도를 할 텐데요. 성도님들 이제 기도를 하다가 돌아가실 때 아니면 내일 새벽에 오셔서 저기 식당 앞에 유리벽에다가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씩 적어 보세요. 그래서 적으셔서 붙이신 다음에 저희가 주일에 제가 몇 가지를 뽑아서 성도님들의 감사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감사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의 삶으로 이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동안 감사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